시간에 제가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감사의 열차에 몸을 싣고라고 하는 약간은 유치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그런 제목으로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선교 주일이었기 때문에 선교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다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목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 본문의 말씀은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오병, 떡 5개죠. 이어,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들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이 허기가 졌을 때에 어디에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생각하던 중에 그 무리 가운데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장정만 그리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 하는 그 사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범하게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죠.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표적 가운데 하나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보통 2가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비록 장정만 5,000명, 대략 모인 인원을 2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할 때 그 2만 명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적은 양인 그 오병이어, 비록 적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으로서 이 적은 양이나마 주 앞에 드린 이것이 이 기적의 요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곤 난감하셨겠죠. 야,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을 법도 한데 그러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예수님은 다만 제자들을 명하여서 50명씩 100명씩 둘러앉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미 2만여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양으로 변화되어진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을 짝지어서 50명씩 앉으세요, 100명씩 앉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을 한 제자들, 그 순종이 이러한 기적을 낳았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2가지 요인인데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감사를 꼽고 싶습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축사하셨다는 그 표현, 이게 이제 헬라어로 유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축사하다라는 뜻인데 보통 성경에 감사하다 또는 축복하다 또는 축사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식사를 하기 전에 식전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여지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용어입니다. 우리들도 밥 먹기 전에 언제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게 유로게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식전 감사 기도 하시듯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런 평범한 식전 감사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나누어라, 나누어 주어라 하고 나누는데 언제 이것이 2만 명이나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부풀려져서 나누어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나누는데 끝이 없어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면은 한두 명 먹으면 끝날 양 아닙니까? 그런데 나누어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나누어지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흔히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감사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감사하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나의 감정 속에 참 고맙다 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감사할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내 감정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사헌금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11조 헌금도 하고 뭐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많은 이제 헌금의 종류를 따라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데 제가 다른 것들은 눈여겨보지 않지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헌금을 하시면 어떤 분들은 뭐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잘 적으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동참을 하고 합니다. 매주 제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를 보면 99.9%가 감사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 맞아서 감사합니다. 또는 뭐 집을 샀어요. 새로운 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취직을 했어요.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등등 감사할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제 감사를 잘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0.1% 제가 99.9%라 했으니까 0.1%의 분들은 아주 드물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시는 분이 아주 가끔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분은 미리 감사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감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요인으로서의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 이 감사의 기도, 이것이 지금 그런 종류의 감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잡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이게 한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이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지금 한 2만여 명이 운집해 있는데 그나마 한두 명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적은 양을 가지고 2만여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확신 속에서 식전 감사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닐 것이고 그 자리에 음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실 것임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그들이 먹지 못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조그만 양을 가지고 다 먹을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시고, 그 후에 보니까 그 감사할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이런 상황, 먹을 사람은 많은데 먹을 양은 적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어딘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정직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신 것처럼 만나와 같은 음식을 누군가를 통하여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하고도 열정적으로, 심하면 소나무를 흔들어서 그 뿌리를 뽑을 기세를 가지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 대신에 아주 단순하게 식전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감사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의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허기진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신,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정도가 이 표적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표적의 진정한 목적은요,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함으로써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게 되어질 영적인 떡, 생명의 떡,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의 인생의 영혼의 음식도 나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그 저녁 시간에 만찬을 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성만찬과 매우 흡사합니다. 성만찬 때에도 보시게 되면 떡을 잡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야, 함께 마시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유사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몇 시간 후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 만찬을 하시는데 지금 떡과 잔을 대하면서 감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했을 때의 감사의 내용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과 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헤어지는 시간을 앞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쓰라린 가슴을 안고 이별의 잔을 기울이는 것, 이게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런 모임을 갖지 못해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감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당신이 죽을 그것을 앞두고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 또는 2만여 명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먹일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앞두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현상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감사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을 때는 절대로 감사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사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린 다 메뚜기 같아서 죽는다. 거기는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있어서 우린 다 죽을 거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동요를 하죠. 그래서 전부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랑곳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진노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차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만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할 뿐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잊어버리고 다시 그 문제 앞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일에 정탐하는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기 직전에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찾아가시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원망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만 오셨어도 분명히 살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이후에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조금만 일찍 오시지 라고 하는 이런 원망 섞인 말들을 합니다. 그러한 말들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대꾸하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그 무덤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셔요. 기도가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선 여기만 보시면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당신의 사역 가운데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42절 읽어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최소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일찍 오시기만 했더라도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것 언제나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내가 기도할 텐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붕대를 칭칭 감은 채 걸어 나오잖아요. 감사를 할 때 감사의 내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은요,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이 죄 많은 세상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자막 좀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죄로 덮여있는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죄악이 점점 말세로 갈수록 악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의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웬만하면 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감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는 9명이 90%가 그 보편적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감사할 일이 벌어졌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가슴 아파하시죠.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9명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한 명의 사마리안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리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감사의 능력이 감사할 내용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내가 감사할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감사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어요.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달려나가면서 주여 내 삶에 이러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어떠한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는지, 내 눈앞에 드러나는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